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8장 1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28장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주의 사와 그의 악을 내놓으시며 주의 눈이 제대로 그에게 마땅히 가서 것으로 생각하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주의 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오늘의 세시로다. 같이 보십시다. 주의 백성을 구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침묵하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냐 보면 1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냐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7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거기 1절에 보시면 귀를 막지 마소서. 이게 원어상으로는 하나님 내 앞에서 귀머거리처럼 있지 마옵소서, 그 뜻입니다. 잘 들어줘요, 내 말을?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남편이 내 말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뜻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에요.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말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생각이거든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바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성소에 있나이다. 이게 바뀝니다. 성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5절까지 나눠지고 그 다음 6절에서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머거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달라요. 이곳에서 하는 사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다른 곳에서 가서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 6절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이 메인 센텐스 가장 중요한 하나는 이중성 갖지 말아라. 나한테도 잘했으면, 목사에게도 잘했으면,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잘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 지난주에 그 볼리비아에서 인슈런스도 안 되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 왔을 때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만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이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내가 좋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만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이 뭡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침묵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당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안 들었다. 귀머거리였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 46편에 가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걸 들고 와요. 46편이 하나님 또 침묵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17장의 침묵과 46장의 침묵과 그 다음에 이 28장의 침묵이 약간씩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나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약간씩 차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다윗은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짧은 시간 그리고 어쩌면 긴 시간 60년 동안 보아오면 결국 누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느냐, 누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이 마음을 두 가지 갖는 사람들,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럼 누구 일입니까? 결국 자기 일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축복을 줘도 그거는 일순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마음 갖지 마시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의 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이중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영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엊그저께 뉴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헝가리 앞에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물결, 한번 보고 싶죠, 그죠? 그 보고 싶은 그거 관광하다가 뒤에서 큰 배가 와서 막는 바람에 34명의 한국 사람들이 7명이 세상을 떠나고 7명이 구조됐고 20명이 어제 저녁까지 20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의 효도관광 60세를 뭐라 그러죠? 무슨 환갑이 자녀를 6살짜리를 봐준 게 너무 고마워서 한 부부가 같이 떠났다가 그냥 순식간에 3초와 4초 만에 배가 뒤집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한순간이다. 1초, 2초가 살기도 하고 어머니 효도 관광을 위해서 갔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를 헝가리가 소련에서 사와서 배가 70년이 됐고, 그리고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그리고 좀 더 보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대. 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그 브라에서 그 미용실 하는 배 뭐라고 하는 분은 갑자기 미용하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병원비가 지금 이틀인가 3일 사이에 10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 미용하면서 10만 불 어디서 갚습니까? 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면 사는 거고 못 일어나면 병자로 있다가 가든지, 그 라보엠이라는 그 오페라 있는데 우리가 3대 테너 가수 이야기하면 카레라스하고 파바로치하고 도밍고를 이야기합니다. 경희대 60주년 기념 때도 참석하죠. 이분이 45세 라보엠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암이에요. 그럴 때 그가 외쳤던 것이 그겁니다. 이 시편 46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막고 있느냐라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자의 소리가 되거든요. 시편 46편의 히스기야 왕, 11기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냥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웃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그들의 군대를, 랍사게가 군대 장관이 돼서 온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부서진 칼과 창과 쓰러진 군인들과 말들, 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기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이게 내 일이 되면 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 갖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지지난주인가 본인은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마음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결국 자기의 십자가예요. 내 얘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 얘기 안 하고 싶습니까? 둘이 대화를 하는데 같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말만 하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자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지자고 말을 하는데도 남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점수를 많이 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칩시다. 자기 얘기하면 내 얘기 안 듣습니다. 남도 내 얘기 안 듣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얘기하면 국민이 대통령 얘기 안 듣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여야 되고 국민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게 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높은 소리의 간구입니다. 여기 바위라는 1절에 바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계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들을 십계명을 주신 것도 있지만 이 바위는 불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저 이제 60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어프로브 받은 겁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지금 거의 13년에서 다치면 17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다. 내가 직장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안 듣습니까? 다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나의 탄원을 어디서? 주의 전에서.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탄원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갖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판단 다 합니다. 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좋기도 하고 내가 싫기도 하고. 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겠습니다. 이거를 7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별하신 여호와 하나님 시내산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위기를 만난 신앙인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수월인데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봤어요, 지옥. 저는 문 앞에까지는 가봤어요, 문 앞에까지. 야, 세상에 그렇게 무섭고, 이 세상에서 무서워진 것보다도, 근데 분명히 제가 주일학교도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옥 앞에 가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게 진짜 지옥, 이게 수월이구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서는 끝이구나. 근데 동시에 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무의식 상태였거든요. 코마 상태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지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머거리처럼 내 이야기를 안 듣는 그 순간이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내 말을 하나님이 안 듣는데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그곳이 수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안 들려진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안 듣는다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디시버입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행복합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됐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성 위에 내 믿음의 다리를 짚고 가는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을 것은 귀를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지 않고, 세 번째 2절에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주의 전에서 내가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최대의 무기요 최대의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인과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켈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했으니 나를 저 수월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전을 찾지 않습니다. 이 지성소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면 바로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장, 보십시오,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회복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건져줍니까?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누구를 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집니다. 내가 왜 행복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 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절 2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 말 하지 마십시오. 이중인격자 되지 마십시오.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으로 살고 조금 더 나가서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가서 신구약에 나오는 거짓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 수월로부터 건져지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과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행악자들은 이중 인격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고 그들이 악한 소행대로 하게 하시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만드신 일에 관심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많은 것 갖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이 되는데, 자, 이 5절에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겁니까?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누구 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거는 수월에 가는 거예요. 수월에. 자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거라고 해도 이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내가 엄마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약속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다시 거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인 너희들은 10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원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8절에 보시면 기름 부은 자의 산성이 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의 산업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힘과 생명이 원천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빛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절 읽으십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조금 뒤에 넘기셔서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때라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중적인 마음과 행동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오직 기름 부은 자들로 구원의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원천이심을 만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주께서 침묵하실 때에
주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